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마주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뉴스를 틀면 세상 어딘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쟁이었고 오늘은 지진이며 내일은 또 어떤 위기가 밀려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긴장이 감돌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불안은 단지 뉴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며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경험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품게 됩니다. 왜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흔들리는 것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해야 하는 신앙의 질문이며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들고 성경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흔들림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흔들림의 끝에 무엇이 남는지를 말씀을 통해 조용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처음부터 흔들렸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가 기록하는 처음의 세계는 평안 그 자체였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세계에는 흔들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땅 자체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말씀은 인간의 죄가 단지 영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인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리에서 인간은 더 이상 평안히 설 곳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그때부터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묵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흔들림의 근원은 자연재해나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에덴을 떠난 그 발걸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흔들림이 언제나 심판과 저주의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펼쳐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건너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그 산 위에 내려오시자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내려오셨음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장면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 산이 흔들린 것은 무엇인가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고 계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크고 거룩하셔서 이 땅의 어떤 것도 그분 앞에서 고요히 서 있을 수 없었던 것이며, 산이 떨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흔들리는 산 위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흔들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흔들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과정은 아닌지, 그분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내산의 사건을 다시 불러오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한 번 더 크게 흔드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을 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번 더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라 하셨느니라. 한 번 더 흔드시겠다는 이 말씀은 두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다음 절인 히브리서 12장 27절이 그 흔들림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한 번 더라 하심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남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는 것들의 변동됨을 나타내심이라. 이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시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흔들림은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흔들림은 임시적인 것, 만들어진 것,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을 걷어내시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학개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 것이요 또한 만국을 흔들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국의 보배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흔들림의 끝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걷어내고 계신 것이며 동시에 진짜 남아야 할 것,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흔들림은 끝이 아닙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드러내시는 과정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크고 결정적인 흔들림이 일어난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하늘과 땅이 동시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옛 질서가 끝났다는 선언이었으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은 이 사건이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조를 뒤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흔들림은 심판의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이 흔들림은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는 순간이었고, 그래서 땅이 견디지 못하고 진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도 큰 지진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흔들림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었으며, 무덤 앞의 흔들림은 사망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흔들림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흔들림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의 흔들림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흔들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올 때, 오래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열심히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때,
우리는 발밑에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를 펼쳐보면 흔들림 앞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가르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그 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로 말미암아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며 바다가 뒤집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흔들림 앞에 서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흔들림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이나 명예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흔들린 후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심어두셨던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 모든 흔들림의 이야기를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써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나라는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이 일어났다가 무너졌고 강대하다고 여겨졌던 나라들도 흔들리고 쓰러져 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며 십자가의 흔들림을 통해 열린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흔드셨을 때 죄와 사망과 절망이라는 옛 질서는 무너졌고 그 자리에 용서와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세워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평안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안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왜 세상이 계속 흔들리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흔들림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에 직접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는 가장 큰 흔들림을 통해 가장 위대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는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기시려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다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여시는 분이며 마태복음 24장 8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해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아프지만 그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새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세상의 흔들림과 우리 삶의 흔들림 끝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징조입니다. 시내산이 떨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땅이 진동했을 때 구원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지금 당신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 자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다시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감사와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